침례교회라고 사이프러스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한대. 그래 그 재료를 다 그저께 끝나고서는 그쪽 교회로 또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 그만큼 준비한 곳이 우리가 자녀들이 갈 줄은 꿈에도 우리는 몰랐지요. 아이들이 갔더니 얼마나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부모 떨어져서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낯서니까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참석을 안 하려고 주저하고 이러길래 우리 와이프가 손을 붙잡고 달래면서 기다렸더니 거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손을 잡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그런 아이들이 다 아주 의미 있게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도 자녀들이요 놀랍게도 BBS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했는지 그 얘기를 밤늦게까지 저들끼리 하더래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언제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줄까 전 늘 미안해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다 채워주고 계시다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일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명의 삶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 교회를 20-30년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크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삶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냥 공부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유함이 있으면서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자신의 갈 길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과정이 삶 공부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뭐 교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도 해보고 뭐 성경 공부도 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유명한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알파 코스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서 최근까지 저는 알파 코스 가지고 에릭도 예수 믿고 그랬습니다. 알파 코스 같은 경우는 요즘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언어로 가능해요. 영어든 월남어든 중국어든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 영상 보면서 셋째 시간에 우리 에릭은 처음 예수 믿는데 성령의 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삶 공부는 그와 또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성경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이 억눌림이나 마지못했으나 그리고 또 두려움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리고 믿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에서 아는 것은 많지만 신앙생활이 참 기쁨이 없다, 자유가 없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기회는 늦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고요. 집에서도 들을 수 있게 8시에 줌을 합니다. 해보니까 좋네요. 요즘 아직 뭐 그렇게 막 모여서 하려니까 못 오는 사람 많고 왔다 갔다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하니까 직장 퇴근하고도 할 수 있고 또 먼 데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 다음에 광고가 나가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질문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가서 배웠는데 배워서 하는 건데 저도 배울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꼭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주변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에게도 목사가 자꾸 하라고 그러면 부담감을 느끼지만요. 같은 목원이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은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슨 특별한 선택이 특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내하는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자 모임이 그동안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총목자 모임이 저희들 예배 다 끝나고 청소하고 다 가시고 나면 1시 반에 우리가 모이는데요. 우리가 첫째, 넷째 모이는 잘 모이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첫째, 둘째, 넷째는 계속적으로 모이고 셋째는 우리 촬영팀하고 준비하느라고 기도하고 모이는 시간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해서 첫째, 둘째, 넷째는 1시 반에 또 다시 모입니다. 우리 목자와 예비 목자들은 부부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두 세미나 컨퍼런스 여러분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로 1년 이상 수고들 하신 분 가운데 목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하고 보니까요, 정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가 사역하는 시대가 되어서 평신도가 사역하는 시대가 되어서 목자 목녀가 그저 목사님이 지시하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목사처럼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분들도 사실상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다 통일성을 가지고 또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도 배양을 하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돌보는 양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모임이 또 필요하고 또 사명이 훈련이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분들이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모입니다. 미 전국에서 약 120명의 목자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럼 목자들만의 시간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정우, 김지영, 이규명 목자께서 가십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꼭 기억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생업도 바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어린이 자녀를 위한 올리브 블레싱에 관한 어린아이들의 리더십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그런 데 가면은 가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엄청나지만 또 부모들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이 몽땅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셋째 주인가요? 7월 11일 그때부터는 아마 그 주일 10일, 13일 토요일 날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일 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아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올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참 든든한 자녀들로 그렇게 무장돼서 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들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신 분은 다음 기회에 꼭 보내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둘째 자녀는 첫째 자녀는 부모님 부담하셔 가시도 둘째 자녀는 교회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둘, 셋 되면 다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는 부모가 계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사님들과 전도사님도 함께 다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반도성 성도님 얼굴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국으로 가서 암치료 지금 받고 계신데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식도와 암이 혹이 커져서 수술을 못 받는다. 그래서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이 혹을 줄여야만 그 다음에 제거 수술을 한대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줄질 않아 수술 불가 판정이 나왔답니다. 그런데도 그 절망적인 판정을 앞으로 몇 달이 살지 모른다는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생기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반도성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시도록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맡기시는 그런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릴 때 한 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우리 형제 자매처럼 우리와 함께 살았던 분이 송영경 자매님 부모님 돌아가시 이제 미국에 오고 싶은데 몸이 회복되어 오십니다. 장기 신장을 기증하신 놀라운 그런 일 부모 자식 간에도 하기 어려운 건데요. 사촌 형부가 예수 잘 믿고 살게 하려고 자기 친형부가 김석견 성도님에게 신장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도 그 명단을 가족들 명단을 줘서 기도한 지가 벌써 5년이 됐는데 중보기도에 그 김석견 집사님이신데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은 잘 되셨지만 송 집사님이 지금 많이 회복에 연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나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벌써 20여 년 함께 사역을 하고자 노력해오고 후원하고 기도해온 우리 조영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너무 몸이 쇠약하셔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오셨는데요. 조영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완전 축출되셨지요. 300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연변에서 그 18년, 20년 하신 것을 압니다. 신학교 건물 다 빼앗기고 다 내주고 축출되고 이제는 뭐 중국도 뭐 안구 뭐 인체 인식 기능이 돼서 어느 항구로도 중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신 또 놀랍게도 시진핑의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많은 중국 교회 분들이 외국으로 지금 막 난민처럼 탈출해 온 교회가 많습니다. 우간다 중국 사람 교회를 세우고요. 또 뭐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뭐 별의별 곳에 세계 각곳에 세우고 아프리카에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32만 명의 중국 난민이 가서 곳곳에서 교회를 차리고 있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했기는 정말 조영근 선교사님 그 당시 우리 선교 중국에서 활발하고 자유 개방이 돼서 교회가 막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하교회가 그때 조영근 선교사님 교회 막 세우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원윈 형제라는 분이 책도 쓰고 이래가지고 복음이 이제는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곳에 있는 아랍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놀란 기대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Back to Jerusalem이라는 그 운동에 그때 많이 그 분들이 동참을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도 그 사역 많이 하셨는데요. 시진핑 덕분에 교회 십자가도 이제는 국기로 바뀌고 다 이런 놀라운 핍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외국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놀랍게도요. 그 세운 교회들이 자립된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힘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마치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 전하고 계신데요. 너무 무리하시고 그래가지고요. 화교분이세요.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이제 많이 서툴어지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좀 애를 쓰셔야 한대요. 그런데 화교분이시고 한데 중국 사람들 그 무리해서 일하시는 바람에 당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뭐 외국을 자꾸 다니니까 컨트롤이 안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또 목숨이 살았대요. 그래서 사신 동안에 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지나가시는 길인데 제가 꼭 이번에 우리에게 들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또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또 살아있으니까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기도 덕분에 지금 많이 회복이 좀 됐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참 아까 우리 사모님 볼 때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살아있으니까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고 또 목사님 절 사랑하시고 아껴주셔가지고 뭐 또 꼭 가는 길에 같이 말씀 은혜 좀 전해달라고.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옷도 위에서 밑에 다 친구 거예요. 바지는 아들 거고 지금 몸이 많이 빠져가지고 한 20kg 떨어졌는데 뭐 지금은 양복이 다 커가지고 뭐 어제 다이아몬드 바 로랭하이 그저께 몽추팍 쪽에 가서 아무리 중국 옷을 찾아도 없어요.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그동안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1991년도에 그때 이제 선교부 부장 남가주 순복음교회에서 부장 장로님이 그 선교부를 맡았는데 제가 그때 그 이제 전도사 시절에 4월 8일 날 처음으로 그때 중국 연변에 목사님하고 남 목사님하고 김준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중국 연변에 가서 사역을 한번 가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4월 8일 날 21일 동안 저는 이제 통역자로 이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선교의 시작이 돼가지고 가서 너무 은혜 받고 불이 붙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참 너무 그냥 마음에 감동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국이구나. 그리고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고 화교로 태어났고 한국 문화를 절반 깨닫게 되고 또 이제 화교로 태어나니까 중국 산동 문화도 깨닫게 되고 중국에 가니까 중국은 이제 공산당 체제 문화라 우리 그 국민당 자유주가 나라와 좀 문화가 다르죠. 가서 중국 공산당 체제 문화를 또 한 10년간 배웠습니다. 역사는 알지만 청나라 당나라에서부터 청나라까지 국민당 정부까지 다 알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중국 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선배 중국 목사님들이 중국 가면 조심해야 된다. 공산당은 안에도 새빨갛고 밖에도 빨갛고 중국 사람 문화가 항상 빨간 겁니다. 그 맨날 이 드라큘라처럼 피를 빰뿌러 먹는다. 가서 잡히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중국에서 나온 원로 목사님들은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개방이 되면서도 중국이 안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일자 무식이 용기라고 그냥 따라서 갔는데 기적과 이적이 너무 나타나니까 우리 남 목사님이 조선족 교회에서 설교하면 제가 통역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가서 녹화를 하고 저거 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고 신학교 다닐 때 부흥사들이 오면 외국에서 제가 그걸 많이 보고 체험을 했고 많이 봤는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제자들이 하는 사역, 사도들이 하는 사역. 근데 제 본인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족 교회 조그만 교회는 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저를 부탁해가지고 설교 끝나는데 그 책임자들이 1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 애가 자꾸만 하면서 뱉는데 냄새가 너무 나요. 말씀 끝나고 이거 처음에 이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약간 좀 긴장되죠. 두렵고 한 30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요. 아니 믿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따랐는데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선처럼 말로 얘기하면 어찌 그러 하면서 제가 답답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죽자 살자 소리 지르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나중에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이 귀신이 안 나가면 저는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망신이 아니고 아버지 망신이니까 이판사판입니다. 딱 내려오니까 내 열심 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의지하고 간구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품을 다 뱉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택하시고 네가 내가 지명한 땅에 가라. 가면 내가 네 이름이 크게 되리라. 6가지의 축복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네가 중국으로 가라. 첫 번째는 따라서 갔는데 제 이름이 그냥 소문이 났어요. 저 미국에서 온 화교 전도자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저는 처음에 몰랐었죠. 그냥 사역 끝나고 여러 군데 교회 8 시션에 다 다녔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소문 들어가지고
큰 교회에서는 제가 통역하지만 이 초소교회 같은 데는 제가 가서 집회를 하고, 아, 전도사님 언제 또 오실 겁니까? 다음 달에 온다고. 그냥 저도 모르게 믿음으로 다음 달에 또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사람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91년도에는 아직 막내가 없었습니다. 큰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 갔다 와서 내가 구역예배 때 은혜 간증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다 신이 난 거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도 있었고, 내가 또 다음 달에 또 가야 된다 약속을 했다. 우리 집사람이 듣고 깜짝 놀라면서 집에 가는 동안 차에서부터 그냥 시부렁시부렁 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가면 우리 뭘 먹고 패면 어떡하냐고.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믿음으로 산다고 뭐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풍요하게 자랐는데 깨져가지고 아주 참 힘들었어요. 근데 다들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뭐 잘 된다고 뭐든지 다 형통한다고. 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왜 믿으면 더 고난이 많는지, 왜 믿으면 더 힘든 건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시험도 들고 때려치려고 여러 번 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것인데, 믿으면서 구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해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 성경은 수십 번 봤지만 뭐 우리가 대학 공부 나왔다고 화교들 보면 아무리 대만에서 최고 좋은 뭐 한국의 서울대처럼 대만에서는 타이다라고 나와도 미국에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짜장면 팔아요. 뭐 40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아직 짜장면 파는 친구들도 있어요. 은퇴도 안 하고 계속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배워가지고 나온다고 그게 거기에 전공으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애굽을 세상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먼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듣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못해도 맨날 배워가면서 체험을 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다니면서 배우면서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체험을 하니까 말씀들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몇 년 동안 은혜 받고 주님 은혜 보답하느라고 우리 온 가족을 다 살려줬기 때문에 평생 이 은혜 갚겠다고 제가 주님한테 항복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날까지는 전 뒤돌아보지를 않았어요. 항상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때 중국에 다녀가지고 매달에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긴장하지만 항상 구역예배 집회 끝나고 집에 오면 저는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았습니다. 뭐 우리 그때 뭐 전도사 시절에 뭐 한 사람당 1,500불, 뭐 운전하면 뭐 또 600불씩. 뭐 저는 뭐 제자 배우는 과정인데 저는 이 일은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전도사들 신학생들이 절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를 했어요. 전 몰랐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뭐 부부 둘이 있으면 1,500불 두 사람 다 받거든요. 3,000불. 자녀도 있고 애들도 다 우리하고 비슷하고 애들 뭐 또 피아노 배워야 되고 레슨 해야 되고 뭐 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 유 장로님이 그 재정 관리를 하는데 그 장로님한테 뭐 장로님 하면서 이 월급 좀 올려달래요. 장로님은 이상하게 제 얘기를 꺼내가지고 저들 다 보십시오. 그분은 약간 북의 그 말투가 있어요. 저들 다 보라고. 애들이 둘이고 뭐
교회에서 사역비 줘도 안 받는데 왜 맨날 돈이 모자르냐고. 이제 그때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전 뭐 순수하게 그냥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이분들이 좀 여태도 지금 아틀란타에 가면 그 동역자 목사님 만나면 여러 번 만났어요, 마케에서. 근데 나중에 봅시다 하고 이제 전화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분이 내가 들릴 때도 여태까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참 거침돌이 됐구나. 요 근래 2년 동안 죽다 살아나가지고 맨날 안식을 누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구의 거침돌이 됐나. 난 또 이제 죽기 1분 전이라 사역 뭐 33년 넘게 했는데, 주님도 33년 반을 하고 천국에서 오신 첫 번째 선교사님이었었는데,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했는데, 사도들도 평균 보면 다 30에서 33년 사역을 마치고 뭐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했죠. 근데 제가 목회하신 분들은 참 부러워요. 1년에 뭐 단기 선교 한두 번 갔다 오면 되니까 시차도 별로 없고 안 나가는 게 좀 편하고, 한 50년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이제 선교사들은 막 가는 곳마다 문화가 다르고 뭐 배워야 되고, 먼저 가서 이해를 해야 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되고, 탕자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고, 하여튼 뭐 은혜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을 시작해가지고 많은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갔다 오면 집회하면 형제 자매인데 끝나고 수표 한 장을 성경책에다 놓아주면서 집에 가니까 뭐 3,000불, 5,000불, 8,000불, 10,000불 매달에 갔다 오면 그렇게 헌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뭘로 또 가냐고, 뭘로 또 가냐고. 제가 매달에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호와 이레를 주셨는데 안 갈 수가 있냐고, 거기는 필요하다고. 그때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93년도 9월 9일 날 온 가족 데리고 이제 중국에 머물게 된 겁니다. 연변에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붕집회만 다니고. 오늘날 우리 본문의 말씀도 성령을 받아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내가 믿겠다고, 내가 알겠다고,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저도 얼마나 처음에 6개월 동안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맨날 하는데 시험만 오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맨날 죽자 살자 뭐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또 의지하고 체험하면서 믿어지게 됐는데, 믿어지니까 오늘날까지 제가 믿음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이 33년 넘게 선교를 다녔는데 참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저는 중국 다닐 때 항상 한국에서 머물면 꼭 순복음교회 가서 처음에는 뭐 몰랐었죠. 순복음 미국에서 은혜 받고 다니고 한국 가면 이 원로 목사님 믿음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권면의 말씀, 도전의 말씀, 항상 이런 말씀을 주니까 들으면 너무 신이 나요. 근데 이걸 믿어지게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두뇌로 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도 2장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러면 깨닫게 된다. 진리의 영이 와야 우리가 깨닫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요번에도 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 저번 달에 만났을 때 이제 목자 교회로 바꿨다고. 이제 제자 훈련이죠. 목자를 키워야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숨 물고 순종하면서 체험하면서 양들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12 제자 데리고 3년 반 동안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성령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사명이 가서 제자 삼으라. 듣긴 들었지만 나중에 승천하기 전에 주님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이 이사야 이 9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오중복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태. 아까 오늘 보니까 사도신경이 좀 새롭게 됐습니다. 전 눈 감고 사도신경 외우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다들 답변을 하니까 눈 떠보니까 달라졌어요. 참 이 사도신경의 오중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묘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천국에 있지 않고 동방의 에덴 동산에 거기다 보금자리를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모든 과일나무 다 먹을 수 있지만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은 그때 아담과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아담은 맨날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와한테 말씀 전해줬고,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은 날마다 나가서 동물 모든 생물 이름을 지어주고 되게 바쁜데, 죄짓기 전에는 우리 조상은 그 컴퓨터 AI도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근데 우리 하와 영부인은 맨날 그냥 쇼핑만 다니고 에덴 동산에 여기저기 보고, 밤길만이 다니면 귀신 따라다니죠. 미혹과 유혹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남편한테도 유혹하면서, 남편 이게 뭐냐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당신은 날 처음 볼 때 나한테 사랑 고백 뭐라고 그랬어?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당신이 없는 세상은 고기가 없는 탕수육이다. 그런 애정 표현하면서, 지금은 왜 그때는 죽으면 같이 죽으리라 했는데 지금은 왜 나를 책망하느냐고. 근데 아담은 참 멋있는 게,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택할 때 사랑을 택했어요. 참, 그래서 제가 보면 남편분이 참 위대해요. 참 그냥 중국 사람은 부인을 애인이라고 칭해요. 그 애인을, 그 동반자를
참 생명 내놓고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를 때 아담이 춥고 떨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숨바꼭질이 아니라 네가 왜 내 말을 거역했느냐. 그냥 금방 와이프한테 떠미는 거죠. 당신이 이 여자를 창조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재수없게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남편이 똑똑하네, 말재주 좋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심판할 때 넌 왜 그거 뭐냐? 당신이 뱀을 안 지었으면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그때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즉시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이 죽게 된 거죠. 그때 인간들은 죄 짓고 나서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따가지고 그 자기의 옷을 추악한 것을 갈아맞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이 옷이 아주 세련됐고 이쁘고 이 옷이란 것이 타락된 문화에서 온 겁니다. 인간이 자기 추악한 것을 가로막으려고. 지금 제정신 된 사람은 빨개 벗고 밖에서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달을 죄짓기 때문에 이 타락된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문화 많다. 이 사람 똑똑하다. 공부 많이 했다. 박사학위다. 포장을 잘해요. 제가 30몇 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추석 때 되면 중국 사람은 월병 먹거든요. 그때 한 근에 50전 그랬어요. 두 근에 1kg에 1원이었어요. 이 민폐.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시장에서 추석 때 되면 한 200근 300근 사가지고 추석 집회 끝나고 제자들 나눠서 또 이제 야식을 먹을 수 있고 기도 끝나고. 근데 지금은 월병이 한 근에 888원, 8,888원. 아주 이게 1,000불 넘게 2,000불 넘게 되는 월병도 있어요. 그 안에 4개뿐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싸나? 월병 나와가지고 조그만 비닐로 딱 싸요. 그리고 진공 포장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나중에 박스에다가 더 이쁘게 포장하고 이 박스에다가 또 이제 갈 때 큰 봉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는데 이 포장비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들이 지금 인간이 옷을 입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내 추악함을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서부터 인간들이 타락된 줄 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은 구치소입니다. 구치소에 온 거예요. 여기에서 나중에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할 때 진짜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의하시고 공평하십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진스왕이 아무리 장생불로 죽지 않는, 늙지 않는 인삼이고 먹고 싶어도 장생불사는 없습니다.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서부터 인간이 타락될 줄 알고 구치소에 있는 동안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기묘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묘, 그리고 모사. 모사라는 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사면이 못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고 너희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한다. 땅 끝까지 가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모사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죽고 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이 오중 복음입니다. 참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진짜 맨날 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요번에도 이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한 7개월 넘게, 작년 9월 30일 날 우간다에서 쓰러져 가지고 뇌진탕 저거 되면서 다시 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당뇨 너무 높아 가지고 작년 12월 초에 그 이호선 장로님이 한국에서, 목사님, 제가 항상 3개월마다 그 장로님이 저를 잘 케어해 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12월 초에 오셔서 투석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내가 작년에 약속한 게 금년 3월 중순에 우리 제자 마지막 아프리카 우간다에 파송 보내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약간 좀 긴장되니까 내가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약속 하나 믿고 약속 하나 갖고 죽는 사람인데 약속을 했으면 내가 가야 되니까, 목사님 이 몸으로 안 됩니다. 12월 달에 이제 완전히 치수가 꺼졌으니까 투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1월 초에 작년에 두바이 갔다 와가지고 2달 치료, 겨울에 갔다 와가지고 그때도 한번 빙판에서 6시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인천 공항 옆에 돌산에 친구 누님 집에 그 숙소에 있어요. 그 숙소 하나 제공을 해줬는데 공항도 가깝고, 그 빙판길에 아침 6시에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번 3번 가가지고 부평내과 가서 그 이호선 장로님이 항상 돌봐주는데, 돈도 안 받고 뭐 되게 20몇 년 전부터 제가 남동 목회를 할 때 뭐 3시서부터 5시까지 매달 마지막 주일날 와서, 그때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냥 불법이고 보험이 없으니까 그 의료 선교단들이 항상 와서 돌보는데, 그때 제가 당뇨 있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래요. 약을 주고 인슐린도 주고. 미국에서도 인슐린 뭐 보험 없으면 한 병에 300불이 넘어요. 저는 항상 그냥 은혜로 평생 이렇게 뭐 인슐린 맞아도 다 그냥 공급을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투석 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11월 21일 날 이 요독정에 소변이 안 나와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아무리 그냥 소변을 볼래도 피가 좀 나오고 황토 같은 색깔이 나오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 못 가니까 사람이 그냥 미치려고 그래요. 머리들을 뜯고 그냥 벽에 박는데, 부랴부랴 제가 21일 날 카오슝에서, 우리 아들이 카오슝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 우리 집사람인데도 예수, 내가 요번에 가가지고 못 들어오면 그냥 소식 들으면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말라. 내가 천국 가는 날은 기뻐 찬양을 하라. 찬양 예배를 드려라. 당신이 남편의 율법도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스럽고 절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고 천국 가는데. 마지막 유언까지 다 얘기하고 제가 갔어요. 한국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 마지막 8일치 약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항생제 이용에 다 간하고 신장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투석하셔야 돼요. 그 병원에 5층에 투석실이 있어요.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학하고 신학이 부닥칠 땐 저는 신학을 믿지 의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장로님도 제 고집 때문에 두 손 났어요. 항상 그 말만 하면 약을 주면서 제가 부랴부랴 아틀란타 가가지고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브라질에 사혈 뽑는 권사님이 팬데믹이 아직 살아계시다고 가가지고 2달 동안 7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사혈을 뽑아놨어요. 이거는 MRI 찍어도 신장이 막혔다는 걸 못 봐요. 맥을 잡아도 모릅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권사님이 20몇 년 전부터 항상 제가 허리 아프니까 비행기 너무 오래 타고 좌골근 신경이 아프니까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3번씩 뽑는데 사혈을 너무 많이 뽑아줘요. 그러니까 몸이 시원해요. 여기 어깨가 쑤신다 막혔다. 이게 다 60대 되면 60%가 사혈이 묻혀서 그래요. 70이면 70, 힘들다 아프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 몸을 만지니까 꽉 찼네요. 그래가지고 투석을 해준 겁니다. 사혈을 해준 겁니다. 10군데를 척추 다친 데서부터 날개까지 신장까지 허리 좌골신경 이 손이 이 기부스 그때는 계속 기부스를 했었거든요. 다쳐가지고 그냥 뽑아가지고 목사님은 사혈의 왕입니다. 무진장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뽑고 나서 빈혈이 돼요. 옛날에는 피 생산이 금방 됐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나이도 먹고 60 중반 됐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4번 쓰러지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이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몇 달 전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 사혈을 뽑고 나서 그 신장에 있는 기름 덩어리 막힌 거 완전 필트를 60%나 그 부엉이에 침을 50번 넣고 진공청소기처럼 1번 기계가 있네. 하면 15초 20초에 기름 덩어리들이 우리가 갈비구이 먹으면 구워 놓으면 그 판이 그냥 다 기름 붙어 있잖아요. 이 신장이 이건 MRI 찍어도 안 나와요. 그걸 60%나 뽑아줬어요. 지렁이처럼 덩어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몸은 이제 한국 가가지고 또 이제 검사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당이 많이 내려갔네요. 지금 어떻게 되죠? 원래 제가 3개월마다 23까지 올라갔거든요. 8.5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투석해야 됩니까? 금년에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생각지 못한 은혜. 아직 복음의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죽음에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참 부활의 생명을 또 한 번 얻은 겁니다. 참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지금 한 작년 9월 30일 날 뇌진탕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7개월 만에 3개월 9개월 만에 처음 설교를 한 겁니다. 원래 매주마다 이 줌에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제자들한테 다 그냥 나눠주는데 9개월 넘게 설교를 못했어요. 참 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고 체험할 때 계속 그냥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저는 지금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 서서 그냥 감사가 넘쳐요. 옛날엔 몰랐었죠. 예? 와, 이게 그냥 요독 이쪽 다 막힌 게 뚫리니까 이게 완전 지금은 거반 정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1000일 동안 훈련했는데, 말하자면 군대 복무하면 한 3년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한번 전쟁할 때 써먹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30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지금 좀 쓸만하니까 네가 좀 자꾸만 엄살 부려? 저도 맨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팬데믹 때도 다닐 사람이 없었어요. 두바이 아랍 국가, 아프리카, 아까 우리 목사님의 아프리카는 53개국에 중국 사람이 320만 명이 있습니다. 예, 참 불쌍해요. 나와서 돈 벌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가정이 파탄되고, 애들은 처자식은 중국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남편 혼자 뭐 거기 도우미들하고 비서가 또 애인이 되고, 하여튼 매번 그냥 돈이 있으니까 이 유혹에 못 이겨요. 이제 가서 집회를 하면 갈 때마다 3주씩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깨닫고 회개를 하고. 작년 우리가 8월 달에 갔을 때도 두바이 아부다비 집회 끝나고 우간다에 갔는데 5명 제자들 데리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집회 끝나고 그 상처 입은 양들이, 어린 양들이 가서 우리가 찾고, 거기 당지 자매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냥 가서 그 상처 입은 원망 불평이 많고 그냥 씨 없는 자들을 일일이 매번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가지고 한 11명이 이 자매님의 이 별장에 왔어요. 거기는 집들이 크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매일 저녁 때 또 성찬을 띠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내 죄를 위하여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마귀가 급했어요. 새벽기도 5시인데 4시 50분에 내가 주방에 가서 물 좀 꺼내고 불을 켜야 됐는데 갑자기 물이 그냥 그 큰 부엌에 5cm 정도 높이 그냥 꽉 찼어요. 이상하게 그 옆에 계단이 있는데 문도 없고 물이 안 흘러나갔어요. 완전히 그냥 부엌에 꽉 찼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쿵 쓰러졌는데, 와, 뒤로 하니까 이게 별이 보이고 아프고 그냥 뭐 우리 제자들이 그때 다 나왔는데 소리 듣고 깜짝 놀라고 그냥 물에 담그면서 5명이 그냥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1시간 반 동안. 거기 새벽에는 8월달 9월달에는 그게 가을이에요. 아이고,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머리는 안 추운데 온 몸이 떨려요. 추워가지고 머리는 아프고. 낮에 먼저 침대에 눕으라고 들고 이제 가가지고 뭐 거기 침 놓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뜸도 하는 형제 자매들, 항상 어디 가나 하나님은 누가를 이 바울에게 동역자 닥터 누가를 항상 붙여줬어요. 저도 어디 가나 그냥 뭐 아프고 저가면 항상 돌봐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자꾸만 이머전시 가야 된다.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말라. 이 사람들이 어렵게 저거 됐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은혜 끼칠 못할 망정 해를 그냥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 절대적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2주 앞당겨서 10월 7일 날 두바이로 가가지고 8일 날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계속 이제 몸이 안 좋고 뇌진탕 사열이 좀
피가 좀 많이 이제 굳어가지고 큰 뇌증탕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뭐 머리가 좀 어지럽고 비몽사몽 좀 하고 그냥 휴식하면서 또 사혈을 뽑으니까 몸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진짜 저는 천국에 그렇게 그리웠는데 하나님이 여태 이제 안 데려가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참 제가 체험하신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하고 배우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체험이 되고 체험을 하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가 33년 넘게 선교 다니면서 저는 뭐 고정적인 교회 후원 그런 게 저는 하나님이 너 사람 믿지 말라, 교회 믿지 말라, 교단 믿지 말라, 다 연약하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체험 보장하리라. 참 저도 뭐 목사님 통해서 뭐 여러 옛날에 이제 성도님들 통해서 참 많은 후원도 받았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로 까마귀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어제도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남가주 순복음교회 있을 때 대만 형제분을 한 분 만났어요. 부분 와이프는 한국분 준인데 한 번은 그분이 뭐 그 법이 없어도 살아가신 분인데 참 30몇 년 전에 의료 그 풍대 같은 제품을 저 하면서 200만 불 투자했는데 파산됐어요. 그 이제 되게 바쁜 사람인데 그때 파산되니까 뭐 직장 안 나니까 와이프 그때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 산에 가서 이제 수련회 왔는데 그 와이프가 나한테 얘기해줘. 우리 남편 전도 좀 해달라고. 대만 사람인데 그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니까 진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기사회생을 할 수 있으면 죽음에서도 부활했으면 내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냥 매니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수련회 내려가자마자 미국에서 뭐 코닥을 5군데만 줬는데 그 중에 이분 회사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천만 불 대출을 받고 중국 상해 가서 수저우 레윤강 공장을 4군데 8,000명 직원. 뭐 매달에 뭐 10몇 컨테이너를 미국에 와가지고 전 이 의학계 병원에 다 필요하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유럽까지 뭐 전 세계 수출을 하는데 중국 상해 남방에서 소문 갖고 이 풍대 같은 걸 의료 그걸 제공을 하니까 이분이 언제 만나가지고 제가 처음 중국 들어갈 때 이분이 12만 5천 불을 헌금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야 가서 이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은혜 받고 나서 그냥 그렇게 자기네 변호사를 통해서 이 독자 기업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후 뭐 한 20년 동안 우리 식구들이 미국 왔다 갔다 부모님 보러 이제 오면 항상 온 가족 비행기표를 회사에서 다 대줬어요. 어제 만났는데 모처럼 만났는데 이제 뭐 본인이 소주에 가가지고 우리 제자 한번 만나보려고. 이분들은 지금 은퇴해가지고 뭐 70 다 돼가는데 뭐 중국에서 번 돈, 중국에서 중국 교회를 후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역자들이 있으면 내가 뭐 두바이 여러 군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어제 그냥 우간다 이제 가야 된다니까 우리 제자 한번 만나서 본인이 우리가 한 20만 인민폐가 필요하거든요. 이번 9월 달에 파송하는데 거기에 뭐 아파트고 자동차고 필요하니까 그리고 애도 거기서 이제 외국인 학교 다녀야 되니까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예산이 한 20만 인민폐 3만 불이 조금 넘거든요. 이분이 어제
자기가 10만 인민패를 헌금하겠대요. 참 놀라운 또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서부터는 우리 제자들이 지금 팬데믹 끝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제자들 교회에서 5만 인민패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 15만이 이제 다 됐고 이제 9월 달까지면 뭐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 믿죠. 그러면서 뭐 항상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주면서 파송 보내는 곳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들 성령 받고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의 제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신자, 성도 그게 아니에요. 주의 제자라는 것이 완전히 주님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뭐 주의 제자라고 꼭 뭐 가서 나가서 사역, 파송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터에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최고 큰 문제가 뭡니까? 부부 갈등이죠. 뭐 연애할 때는 뭐 아주 남자는 아주 쿨하게 내가 당신의 방패요. 여자는 항상 온유하게 하면서 나는 연약해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얼마나 서로 포장을 잘합니까? 결혼 딱 하고 나서 남자는 담대하고 그런 용기가 없어지고 집에 도둑놈 오면 여보 나가봐. 집에만 있으면 와이프 먼저 보내요.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참에 뭐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온유하게 져가면서 결혼 딱 하고 나서는 와 그냥 말투도 그냥 세고 그리고 온 집안에다 다 거미줄 다 뱉어놓고 남자가 목 나가지 못하게 자기 말만 들을 수 있도록 네트로 그냥 가다 놓는 거죠. 저도 요 근래는 2년 동안 제가 쉬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그냥 저한테 제가 밖에서 선교하고 저 가면 지금 아들 돌보느라고 그 아들 교회에서 소그룹들 도와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막내 아들이 대만에서 사역을 하는데 팬데믹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한 2,000명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3,000명 돼요. 그러니까 뭐 소그룹도 바쁘고 뭐 하는데 나한테 심심하면 여보 어디 갔냐고.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 당신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당신 옛날에 나한테 상처를 입어줬어. 계속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결혼 보세요 45년 됐는데 맨날 그냥 난 그래서 당신 왜 그 안에 쓰레기가 아직 그렇게 많냐고. 그거 다 그냥 버려야지. 쓰레기가 있으면 바퀴벌레도 오고 막 이것도 저거 한다고. 난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잊어먹었는데 생각난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은 항상 내 first lady인데 참 왜 당신은 알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젊고 무식하고 율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보 너 그런 마음으로 날 용서해달라고. 제가 2년 동안 이 양반이 얼마나 내가 상처 많이 줬는데 맨날 그냥 다 기억하고 써요. 근데 성경에도 제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전일익이라도 빚지면 못 나와요. 그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한테 준 상처, 남들한테 거침돌이 된 시험 주게 하는 그런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해야 돼요. 전 그래 주님이 이제 날 데려갈 때 꼭 되셨구나.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해주고 와이프한테 그렇게 내가 거침돌이 됐는데 시험을 줬는데 한 2년 동안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회개하고 참 이 십자가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내 자신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예수의 중보를 통해 인간관계, 교회에서 서로 얼마나 시험 많이 줍니까?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방방곡곡 어느 교회 가나 다 골치 아프네요. 어디 가나 다 시험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내가 남들 거침돌이 되지 않고 내가 남한테 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난 성도들이에요. 주의 제자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많은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에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복음을 계속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생명이 굳건하게 성장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는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 사업 여러 면에서, 모든 면에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질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하나님이 맞춘 점으로 모든 사람한테 그 십자가는 다 맞춘 점으로 완전히 그냥 만들어 주신 겁니다. 허락한. 그래서 모든 역경, 고난, 환난, 시험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면 내가 그리스도요, 살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해봤자 일찍 죽어요. 토끼하고 토끼는 빨리 뛰는데 수명이 짧아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200살까지는 살아요. 그러니까 난 항상 우리 집사람인데, 당신은 20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급할 게 없어요. 나는 뭐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참 십자가의 복음의 이 핵심,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능력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도 부활하셨었는데 우리가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교만, 거짓, 시기, 질투, 미움, 우리가 껍데기에서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눈만 미녀 본다고 섹시한 여자 보면 코피 좀 흘린다, 멋있는 남자 만나면 침 흘린다, 그런 죄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진 죄도 많아요. 입술로 얼마나 많이 씹습니까? 오만 불평도 하고. 더 무서운 죄는 마음의 문둥병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거만한, 교만한, 모세의 누님처럼, 밀리안처럼 불순종하는, 교회 목회자를 거역하는, 생명 내놓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그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 연단을 다 받아놔야 이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종 슈하시라고 사기치는 죄, 오늘날 참 무서운 게, 제가 중국에 봐도 전 세계 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유다의 영들이 거의 복음을 갖고 장사꾼이 됐어요. 거짓 종들, 사기만 치고 지식만 가리키고 생명은 없고 장사꾼이고 월급쟁이고, 예수 팔아먹고. 거짓이 진짜보다 많다는 게 에스겔서에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34장 1절에서 6절에서 그걸 배웠는데, 진짜 나와 보니까 거짓이 너무 많아요.
아주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큰 은혜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박 목사님도 믿음으로 생명 내놓고 사모님하고 계속 30몇 년 동안 교회 지키면서 섬기면서 참 진짜 선지자들은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 믿음 생활이 흐지부지하게 마귀의 밥이 돼요. 항상 시험 들고 또 다른 교회 나가고 가가지고 또 시험 들고 완전히 떠돌이 인생이 되면서 나그네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연단 받고 이 광야에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을 입어달라고. 우리 예배가 뭡니까? 예배 3대 중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이스라엘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의 보좌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의 종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산제사예요. 와가지고 그냥 이거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님 장사가 어렵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시시한 거 구하면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만 먼저 체험을 하면, 충만을 받으면 말씀도 깨닫고 믿음도 성장되면서 그때 기도하면 손을 내밀면 그냥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계속 믿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중이지. 완전히 믿어지는 거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야,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입어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 보면 뭘 증거합니까? 성령 받아야 성령님이 기묘하게 인도합니다. 제가 요번에 뭐 거반 2달 됐는데 LA 들려서 그 친구네 집에서 일주일 있을 때 그 친구도 시험 많이 들고, 너희 화교 목사가 어떻게 LA에서 이 유일한 화교 목사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교회 뭐 건축한다고 이 은퇴하는 그 화교 그 집사님들이 한 20만 불 헌금했는데 갖고 도망갔다고. 야, 너희들 목사도 이래? 가짜 목사는 그래. 너보러 하나님 예수님 말씀 믿으라고 그랬지 사람 믿으라고 그랬나? 모든 영은 분별을 해야지. 자기가 말씀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사기당하고. 시험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 저 30몇 년 동안 사역 다니면서 이 친구는, 야, 너는 참 오래 한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누구보다 풍성하게 다닌다고. 우리는 뭐 돈 많이 벌어도 비행기 한번 타기 나가 관광하기가 힘든데, 너는 뭐 전 세계 지구 300바퀴나 돌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제 우리 처남도 내가 가서 바로 왔는데, 매형 내가 참 후회 많이 한다. 지금 이 친구도 65 나보다 1년 후배인데 당뇨로 하나 이제 안 보여요. 운전도 못하고. 후회 많이 한다고. 일찍이 말씀 좀 듣고 뭐 매형 따라 같이 전 세계 그냥 선교 나갈 때도 다닐 수 있고. 내가 만일에 여기에서 노인 아파트 나오면 너 나 따라 붙어 살아라. 내가 이제 맨날 그냥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사실 이번에 미국 들어온 것이 성령님이 저한테 확인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은퇴해야 되고 몸도 안 좋고 이제 뭐 하나님이 아마 미국 정부를 통해서 저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험이고 차고 집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활비도 없으니까 미국 정부는 혜택이 있고 노인 아파트 신청할 수 있고 뭐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생활비 947불 준대요. 그리고 200불 쿠폰도 나와요. 마켓 갈 수 있고. 그냥 우리 집사람 나 1,100불 넘게 받는데 뭐 44년 전에 와가지고 7년분이 세금 보고를 안 했는데 그거 뭐 87년서부터 파산돼가지고 뭐 세금 보고를 안 했죠. 근데 뭐 정부한테 받을 것도 없고, 근데 이 양로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메디케이드 뭐 다 나와가지고 뭐 병원도 다 무료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947불하고 200불인데 난 지금 뭐 20kg 넘게 빠져가지고 먹는 재미가 없어요. 옛날엔 너무 잘 먹었거든요. 115kg까지 갔어요. 옛날에 제 허리가 48까지 갔어요. 지금은 28입니다. 우리 아들 바지 입어도 주먹 하나 들어가요. 하면서 지금은 맨날 호박, 이 오곡 토스트 하나, 그리고 옥수수. 뭐 나가서 먹자면 골치가 아파요. 뭘 먹어야 되는지 혼자 습관이 됐어요. 나 그래서 200불이면 충분하다. 쿠폰 갖고 나머지 나 다 당신 대만에서 아들 선교 후원하는데 뒷바라지 하는데 내가 보내주겠다고. 죽어도 내가 선교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2년 내지 8년 걸린대요. 아틀란타 갔더니 작년에는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금 오면 6개월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나가니까 다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금년에 안 되고 내년에, 작년에는 안 되고 금년에 온다고 갔더니 거기도 2년 기다려야 된대요. 이게 약속이 다르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무 혜택도 이제 그 뭐 생활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노인 아파트를 못 받으면 그 생활비 갖고 아파트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뭐 공간이 없으면 내가 뭐 은퇴하고 여기 올 수도 없고 그냥 뭐 다 안 맞아가지고 아틀란타에서 열흘, 달라스에서 11일, 시카고 나흘, 미시건 나흘 동안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생각지 못하게 많은 친구 동창 이혼하고 가정 파괴되고 요번에 가서 만나서 다 회복시키고 기도해주고 같이 그냥 가는 곳마다 생각지 못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참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내가 미국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두바이 뭐 아프리카 계속 또 다니고 바쁠 수 있고 뭐 팬데믹 때는 뭐 우리 집사람 되고 비행기 타면 그때는 완전 이 에어포스 넘버 원 내가 퍼스트 레이디 데리고 두 사람만 비행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그냥 뭐 누워서 맘대로 다니죠. 지금은 비행기 타면 꽉 차가지고 요번에도 허리 다쳐가지고 아틀란타에서 4시간 반 동안 타야 되는데 주여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주님 오시면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비행기 올라갈 때 공중에서 절 받아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소망 갖고 기도하니까 금방 도착하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요번에 다니면서 진짜 옛날에 상도동에 있는 동네에 우리 집에 와서 신복반점에 와서 짜장면 먹는 그 동네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다 같이 늙어가지만 아이고 목사님 이 친구도 혼자 외톨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페나라에서 뭐 컴퓨터 보고 저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만나서 뭐 한 3시간 동안 간증 좀 하니까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뭐 미시건에 갔더니 동방 박사 3명이 와가지고 다 박사예요. 집안이 다 박사 3사람.
갈 때마다 뭐 은혜 받겠다고. 참 생각지 못한 은혜. 많은 사람이 치유받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상처 입은 자, 묶인 자, 병든 자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능력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주님께서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한다. 그런 이적이, 기적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참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 교회, 옥장 교회 이제 제자 훈련인데 다들 주의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지금이라도 상급을 많이 모아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같은 동네에 있는 거죠. 참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성령을 능력,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실어 아버지 앞에 물질을 올려 드리옵나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연락해 주셔서
주님 축복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며 사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물질이 심겨진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물질이 심겨진 곳에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베풀고 섬기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